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도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시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 왕 위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가 145편의 시입니다. 특별히 145편의 특징은 답관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글을 이야기하면 자음의 순서에 맞추어서 어떤 시를 지었을 때 이것을 답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구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에 의해서 하나하나 1절부터 21절까지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지어진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다가오지 못하지만 히브리어 원서를 보게 되면 그 알파벳 순회에 맞추어서 기록된 이 시가 바로 145편이고 이것을 답관체 형식을 빌어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찬송하는 그런 시가 145편인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성경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 속성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과 같이 찬송하며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측량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나라들이 우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어떤 절에 가거나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가게 되면 신상을 세워놓는데 신상의 크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것에 위압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저도 구례에 오기 전에 사성함이라는 곳에 25m짜리 큰 불상을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열심히 그것을 반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m 높이의 불상을 세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들까요? 결국은 높은 불상을 보면서 위대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능력과 그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에게는 네 번의 계절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오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 나라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선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받는 모든 성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판결은 공의롭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절대 그저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인은 멸망당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7년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공의로움을 통해서 다윗을 대항하는 모든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바로 성도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미하고 있는 거룩한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어찌 보면 진정한 신앙의 기준,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왕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종문 장로님이 어제 좀 불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얼굴 좀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얼굴 수술을 좀 하셨는데 새벽에 잠깐 이제 교회에 못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쾌차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함께 오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의 아버지로서 기도의 우리 선배님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임용구 장로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수술이라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장로님의 모든 진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